많은 선지자가 있는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을 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깊은 영적 깊이에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살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이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그 아픔들은 굉장히 짠한 심정이 될 정도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이 많이 힘들고 고달팠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가 겪었던 실존적인 고뇌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깊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격동기였습니다.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기 얼마 전 유대를 개혁해보려 했던 요시야 왕은 전장터에 나갔다가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전사를 합니다. 만약 요시야 왕이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변화가 유대에 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을 것입니다. 그 뒤로 유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졸지에 죽지 않았더라면, 요시야 왕이 그 전쟁에서 죽지 않았더라면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유대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갖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다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왕궁의 귀족들에게 아주 위험 인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들의 인민재판을 받아서 죽을 뻔한 적도 수태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26장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당시 지도급 인사들이 예레미야를 마치 마녀처럼 적대시한 이유는 예레미야 설교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유대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많은 유대인이 포로 신세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와 바람직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전해주고 위로해도 어려울 판국에 예레미야는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위험한 설교를 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한 것이죠. 그들이 볼 때 예레미야는 패배주의자였고 바벨론 제국을 이롭게 하는 그런 간첩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예레미야는 패배주의가 아니고 친바벨론 인사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만큼 그 유대를 사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만큼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며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었던 그런 선지자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대를 도와주셔서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여기는 값싼 낙관주의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당신 잘 됩니다. 당신의 인생이 풀릴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는 그 길은 꽃길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서 또 개종하고 또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아파서요. 우리 집이 잘 안 돼서요.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인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인이 된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갖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삶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도 신앙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삶이 윤택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많은 아픔 가운데 있었고, 많은 눈물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아픔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 눈물을 흘려가는 그 많은 세월들을 어떻게 견디고 이겼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지배적으로 우리를 휘감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시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역사를 정확하게 뚫어본 현실주의자였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민중들은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거짓 평화 선지자들의 설교가 쏠깃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당신은 복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엇이라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매우 좋아할 거예요.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설교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복주의가 한국교회에 만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 신자들은 근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을 일방적으로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변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나에게 있어서 복이 된다는, 근거 없는 복이 된다는, 삶이 윤택해진다는 그런 설교를 듣고자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 성도에게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설교가 증거되어진다면 성도가 그 설교를 듣고 기뻐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설교는 이 유대가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서 가진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막연한 아픔과 그 슬픔의 그 중간에 그들이 서 있는 가운데 유대의 마지막 시기에 예레미야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대의 역사는 예레미야의 설교대로 흘러갔습니다. 기원전 587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제국에 의해서 역사에서 사라진 지 약 130여 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촉토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불이 탔고 고급 집기는 전리품이 되었으며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장애인이 되었고 노예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대라는 나라 그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는 목이 터져라 외쳤던 거죠. 우리가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렇게 외쳤던 예레미야, 그 눈앞에 그 설교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은 이런 격동기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의 한 대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역사와 경험에 따라서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생각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도 하는 것처럼 가장 참혹한 역사 현장을 경험한 예레미야는 새로운 영적인 비전을 찾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과 이제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려면 옛 언약은 폐기되어야 되겠죠. 그 상황을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미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옛 언약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을 떠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광야에서 본격 유목민 생활을 시작할 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옛 계명의 압축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다룬 대목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거꾸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으면 신명기 2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예레미야 역시 유대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다는 것은 곧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확실하게 짚은 것이죠. 옛 언약의 효력이 끝났다고 본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부부로서의 언약을 깨고 이혼한 것처럼 또는 국가 사이에 맺은 외교 조약을 위반함으로써 양국의 우호관계가 깨진 것처럼 유대 백성들이 옛 언약에 포함된 율법과 규례를 소홀하게 여겨서 우상 숭배와 죄로 기울어졌다면 따끔하게 경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이끌면 될 텐데 굳이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 무슨 까닭일까? 시내산의 10계명과 여러 계명 및 법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이지 그 계명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 언약을 폐기하고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구약 성서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잘못 들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런 선지자 전통에서 활동한 사람이라서 보통 때 같았으면 그렇게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비상시국입니다. 뭔가를 고쳐서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서 정신 차리게 해봐야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일처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그 능력을 상실한 것이죠. 그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완전히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모두 포기하고 각각 자기의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외친 것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33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선 새 언약은 10계명처럼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의 마음에 기록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10계명은 돌판에 새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인 율법은 10계명만이 아니라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구구절절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문자로 기록되었어요. 함무라비 법전과 비슷하고 지금 우리의 실정법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혼란의 한가운데 있죠. 국회의 주 업무는 입법입니다. 인간의 삶과 법의 관계는 정말 이상하죠. 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습니다. 법이 있다고 해도 그 나라가 그 법대로 굴러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그랬습니다. 율법을 놓고 서로 시시비비를 따졌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은 율법을 통해서 명예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놓고 같은 법조인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그 법을 유권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양극화되어져 있습니다. 법 이전에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왜곡이 되어지면 법은 이용당할 뿐입니다.
그걸 예레미야는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역시 율법 신앙에 관해서 문제의식이 매우 많았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서 이렇게 언급하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형식과 껍데기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에 관해서 34절에서 아주 파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 파격적인 말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새 언약이 맺어지면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더는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도 직접 알지 못합니다. 생명의 궁극적인 깊이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난 생명 현상일 뿐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누구이고 공부를 어떻게 했으며 재산이 얼마인지를 압니다. 주민등록증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신분증이죠. 그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런 형식들이 우리 자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31세기가 되면 여러분 우리를 기억할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애써서 손에 넣으려고 했던 것들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철학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신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 맺어지면 생명의 근거가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각자의 정체성도 그제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아직은 모른다는 것이죠. 새 언약이 맺어져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새 언약이 돌판이나 양피지나 파피루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새겨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나오는 파격적인 말씀의 다른 하나는 정말 놀랍습니다. 예레미야가 완전히 새로운 영성의 깊이로 들어갔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율법 넘어 복음으로 나아가는 기독교 신앙의 씨앗이 그의 말씀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문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 동일하죠. 이 말씀이 인용되어진 것이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 죄로 인하여 다시 한번 내게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레미야의 이 설교는 율법 도식을 초월합니다. 신명기 역사관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기로는 악을 행한 사람은 일단 벌을 받은 다음에 용서받아야 하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바쳐야만 그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조건 없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이 제대로 굴러갈까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럼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전에 내가 변화한 것이에요. 예전에 내가 새 언약을 맺으면서 변화되는 것이죠. 그 전에 변화되기 전에는 이렇게 내 죄를 사하게 되면 또 다시 죄를 지으면 되는 것 아닐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아주 절묘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똑같은 잣대로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게 공정 아닐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저는 사람이 실제로 공정하게 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정의와 공의를 앞세우지만 마음은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일반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모든 시기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법은 만인 앞에서 공정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유대의 멸망과 거기에 이는 전반적인 상황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한 것입니다. 유대 백성의 잘못을 아무리 지적해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고 앞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 제국 앞에서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아무리 경고해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비현실적인 평화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으려고 했다. 옛 언약인 율법으로는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필요한 제도이긴 하나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악행을 용서하시고 당신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바벨론 유수 50년에서 70년을 그 유대인들이 버텨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징벌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될까? 두려움은 우리의 행위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는 있습니다. 속마음을 통제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법이 있고 법 전문가들이 있고 재판이 벌어지고 감옥이 있음에도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사실만이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의 용서만이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너무 나이브할까요? 비현실적일까요? 물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사랑받는다고 해서 실제로 당장 사람이 변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사람에게 채워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사기는 어렵죠.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나에 대한 관심, 또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이용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에서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고 거기서 구원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새 언약은 실제로 실행되었을까? 그 새 언약대로 세상이 달라졌을까요? 예레미야는 지금 당장 새 언약이 실현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31절 첫 문장은 힘내 야밈 바임입니다. 보십시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날들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새 언약이 성취될 것입니다. 힘내 야민 바임. 보십시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문장은 돌아서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첫 메시지를 여러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하늘나라가 오는 때에 그 구원의 순간입니다. 생명 완성의 시간입니다. 하늘나라 안에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엉망이죠. 신분의 차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죄의 용서가 아니라 없는 죄로 만들어서 사람을 조롱하게 되죠. 새 언약의 날들이 오고 있다니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는지 그것을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대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파멸되는 것을 보고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된 것 아닐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침례 요한에게 너무 강하게 영향을 받아서 하늘나라가 왔다는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따라서 선포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닐까?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는 새 언약이 지금 당장
실현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아가려면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저 메시지의 세계를 실제의 삶에서 경험하라는 것이지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경험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거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도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크게 깨달은 것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늘나라를 이렇게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는 순간이나 그와 비슷한 실존에 떨어지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포한 새 언약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날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내 이하민 바인 보십시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돌아서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